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벤예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호와의 손에 도움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 가정, 여러분 가는 곳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참패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언약궤만 내세우면 언약궤가 있다 하여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마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나의 삶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가지고 나갔었을 때 그들은 마음의 심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으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고 내 동댕이 치는 한 있더라도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다. 너희들의 마음을 받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 나는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회복이 없을까?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아직은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고 기도응답이 되지 않고 나의 영이 충만하지 않더라면 예배는 드리지만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는 내세우지만 나의 삶에 회개가 있는가, 나의 삶에 돌이킴이 있는가, 나의 삶에 순종이 있는가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니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내가 많이 교만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은혜로 몰랐습니다. 구원의 간격을 놓쳤습니다. 내가 욕심스럽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우상 삼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우상 삼고 살았습니다. 권력을 우상 삼고 살았습니다. 모든 세상 것을 우상 삼고 살았습니다. 헛된 것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의 빛을 받고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단다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마음 안에 도대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 조그만 마음에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회복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도 비춰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헛된 것은 구하고 있지 않은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지배받기를 거부하는 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고 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콕 집어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왕을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이유가 있지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7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를 압니다. 겉으로는 이런저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안에 마음이 슬픈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콕 집어 말합니다. 너는 지금 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구나. 나의 주권 아래 살기를 싫어하고 마음껏 살고 싶구나, 요동이 났구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원합니다. 돌아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돌아와서 엎드려 회개하면은 여호와 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참패를 했었죠. 그러나 회개하고 난 후에 그들 예배가 회복되고 나섰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I'm a sinner. 나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 시작해요. 그러면 모든 건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장 5절 말씀처럼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자 했었을 때 그들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 말씀 전에 6장에서도 5장에서도 4장, 3장, 2장, 1장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렀죠.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너무 은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미스바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냥 흘러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미스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분명 사무엘상 6장, 5장, 4장, 3장, 2장 태초부터 하나님은 컬링하셨습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컬링과 하나님 부르지만 우리가 반응을 안 하죠.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사무엘상 7장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스바의 반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매일매일 예배가 미스바의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연약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짓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난 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은요, 그 문제가 여러분 인생을 절대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아멘. 7장 12절 말씀에 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예배드려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인생,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세계 열방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세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끌어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이기 때문에 그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여야 되는 건 나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건 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확실히 알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전쟁이 있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블레셋 사람이라는 모든 문제 가운데 큰 우레를 바라여, 누가 바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예배자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단어에 예배자라고 넣어도 충분합니다. 아멘. 예배자 앞에 패한지라. 기도하는 사람 앞에 패한지라. 믿음의 사람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 앞에, 회개하는 자 앞에서 패한지라.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언제나 미스바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미스바가 어떤 자리입니까? 미스바에 모여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자복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미스바의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정으로, 사회로, 곳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순종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야 하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 미스바가 없이 블레셋 사람과 나가 보십시오.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읽었습니다. 패배했어요. 패배했습니다. 이기지 못해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미스바가 있어야지만 승리가 있어요. 미스바가 있어야지만 승리가 있습니다. 미스바 없는 인생은 여러분 백전백패 인생. 미스바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껍데기 인생. 미스바가 없는 인생은 사단과 맞짱 뜨겠다는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 미스바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미스바가 있어야죠. 이렇게 이들은 미스바에서 회개를 하고 뱃갈 아래까지 가고 다음 단계 여러분 나아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를 다시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찬양이요. 다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요. 다시 입으로 고백하는 게 기도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예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벤 에셀이란 도움의 돌을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돌을 어디서 취합니까?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미스바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결단의 자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결단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였던 인정의 자리, 죄고백 자리,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그 미스바와 세상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돌이 있어요. 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돌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한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그 돌을 취하고 도움의 돌이신 예배의 하나님을 취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권의 돌이 있습니다. 건강의 돌이 있습니다. 인권의 돌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벤 에셀의 돌이 있어요. 이제 그 돌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 돌을 취하기 위해서는 미스바로부터 시작해서 센 사이에 수많은 돌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움의 돌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0편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my God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도다 하게 하소서. 아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수많은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이을 믿고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그 도움의 돌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식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해주사 천군 천사가 나를 두르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나의 인생에 두르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두르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은 홀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시편 34편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도움의 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미스바가 있는 인생, 회개와 인정이 있는 인생, 그리고 예배가 있는 인생에게는 주님이 약속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약속하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주님이 친히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막아주시는데 성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호와의 손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합니까? 회개하는 자, 예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손이 있어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불말과 불병거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천사가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둘러 진을 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셔야죠. 이 복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친히 지켜보아요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손은 예배하는 자에게는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예배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시지만 그 동일한 여호와의 손을 히브리어에 보니 야드 에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에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손은 예배하지 아니한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보면 야드 에호하 여호와의 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호와의 손은 우리에게 도와도 줍니다.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그 손은 우리를 치시는 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무섭게 치셔요.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라집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는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전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사라집니다. 느보산에서 그는 없어집니다. 그의 시체조차도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3절에 보니 여호수아야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여 들어가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광야에 머물지 마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또 들어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주님께서 먼저 가서 멸해 줄 건 다 멸해 주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미스바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말을 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이것이 11절과 13절 말씀의 계속적인 당부의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거주할 동안에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살찌면 너의 부모가 교만해질 수 있어. 그러나 그 부모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들었다면 이제 너는 너의 신앙을 지키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부터는 계속 이어갑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결국은 만약 부모의 세대가 교만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어찌됐든지 그 당시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로 노래를 가르쳤죠. 그래서 자녀가 들었죠. 그렇다면 자녀가 들었기 때문에 부모와 상관없이 그 자녀도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나 가장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부모가 믿음의 이 아름다움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자녀 때는 더 풍성해지는 게 더 아름답고,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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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의 후손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아, 너희 핑계 대지 마. 부모 핑계 대지 마. 환경 핑계 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노래 들었잖아. 이 노래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모세는. 모세만 알까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욕심 가운데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가는 그날까지 나의 결심, 나의 결단, 나의 고백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결단, 나의 여러분 의지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나는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내일도 미스바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난 더 깨어 미스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살 길. 여러분 다 뜨겁게 팡팡 울고 대굴대굴 그러면서 회개했던 시간이 있었죠. 저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뜨겁게 저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오늘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경고의 말씀도 들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돼요. 경고의 말씀, 너희가 교만하고 배부르고 여유 생기면 마음이 많이 교만해질 거야. 마음이 나태해질 거야. 제대로 듣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증인자들을 세우노라는 겁니다. 수많은 고백을 하여서 나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거룩한 복음의 할례 증표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아요. 할례를 많이 새겨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더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사무엘이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날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던 것처럼 예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말씀 31장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3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핑계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핑계를 합니다.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야.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나는 남편, 아내, 나는 이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조상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부모는 오늘 말씀처럼 신명기 31장 말씀처럼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부모님들은 다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후손들이 누구 핑계를 잡는가? 부모 핑계를 잡아요. 부모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졌다고 핑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핑계 삼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니까? 아버지의 이가 시는 거죠. 상관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신포도주를 먹어야지 이가 신 거지.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십니까? 그런 거 없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 너의 아버지, 너의 조상 핑계 대면서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변명 핑계하면서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나의 남편 때문에 이웃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성도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이런저런 다 의미 없어요. 내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내 이가 신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결국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겁니다. 자신이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이가 신 것이지 너의 부모 핑계 대지 말고 각자 신앙 챙겨가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이 갔던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말씀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도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무섭고 거칠고 괴팍한 족속은 아모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있었더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런 보호하심을 받았는가?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사무엘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한, 여러분이 머무는 한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니 사무엘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단 쌓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예배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가정에 예배자가 있으면, 가정에 미스바와 같은 예배가 있으면,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 자복하는 그 미스바의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무엘 8장서부터는 아주 하나님의 슬픔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척이나 슬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더 폼이 있어 보입니다. 뭔가 더 가정다워지고 뭔가 더 나라다워지고 더 괜찮은 인생처럼 세상 사람들과도 비교해 봤었을 때 점점 더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척이나 슬퍼합니다. 이 시간 이 뜻을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늙어서 그 다음 후계자가 세워졌어요. 요엘이 세워졌습니다. 아비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사무엘과 달라요. 아주 불경건해요. 아주 나빠요. 행실이 나빠요. 3절 말씀에 보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승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게 믿음의 전승이에요. 사무엘의 자녀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엘리의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가 우둔하고 엘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엘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엘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이고 게으르고 그래서 그렇지 그 부모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육적이고 그 부모가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고 그러니 자녀가 홈리아 비나스 같은 자녀가 나오지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사무엘의 자녀들은 왜 이 모양이냐 이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졌다면 이건 은혜예요. 이걸 은혜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사무엘이 잘못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를 체크했겠습니까? 사무엘아,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아들들을 더 사랑했느냐? 아들들에게 훈계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엘리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엘리에게 책망했잖아요. 홈리 비나스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아버지였던 엘리에게 분명히 돌렸습니다. 너는 너의 아들의 죽음은 너의 책임이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경 말씀 읽어보면 사무엘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이걸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자녀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세워지고 이웃이 세워지고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은 은혜의 영역이에요. 분명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 가르치고 여러분 새기고 밤낮으로 가르치고 하여도 하나님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목회자도 성도님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말씀을 준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세워졌다면 자화자찬하면 안 돼요. 서로 영광을 돌려서,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이 영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무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없어요. 그래서 나의 자녀가 사랑하는 가족이, 인생이, 교회 성도님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어떤 순간에도 그 영광을 마치 나의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무척이나 싫어하실 겁니다. 노하실 겁니다. 정말 보기 싫다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보기 싫은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이 보기 싫은 가정, 아주 이상한 가정, 불쾌한 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를 주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것을 건수로 잡아서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들의 속내가 있었어요. 건수를 잡았습니다. 사무엘이 할 말이 없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건 나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포기하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은혜를 포기하거나,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래, 이러니까 가정을 포기했나 보지, 이러니까 신앙생활 멈췄나 보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은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도 남을 은혜를 오늘도 부어줍니다. 그래서 변명 핑계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아요. 은혜를 주십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이런 조건을 잡았어요. 아들을 잡았어요. 사무엘을 잡았어요. 그러나 그의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 나라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거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싫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우리를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똑같은 방식대로, 세상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살아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 가는구나. 지금 이들이 물질의 요동이 났구나. 세상 정욕의 요동이 났구나. 그 세상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겉으로는 이런저런 말 하지만 그 속에 탐욕이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고 결국은 세상이구나. 여러분이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비춰보십시오. 나의 마음 안에 물질이 우상되었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나의 마음 안에 세상 정욕이 있지 않은가? 나의 마음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쾌락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하는 말을 들으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젠 여러분들에게 시편의 말씀 106편 1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합니다.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쇠약한 줄 알고 왜 허락하셨나요? 왜 쇠약한 줄 알면서 왜 허락하셨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마지막 선택은 저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변명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름 삶의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